여명을 빚은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둘째, 자기중심에서 벗어나는 놀이터. 셋째, 복음의 인재를 양성하는 배움터. 이 세 가지 가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이 세 가지 가치는 우리 신앙생활, 또 교회 공동체의 가치와 매우 흡사하게 다 있습니다. 예배터는 예배고, 또 놀이터라고 하는 것은 교육과 교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 교제 이 두 가지는 나를 벗어나는 타자와 함께 교제하는 귀한 과정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움터라고 하는 것, 복음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 이 가치는 선교와 또 전도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교육, 그 다음에 친교, 선교, 전도 이 다섯 가지 가치는 세계 모든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가 2000년 동안 갖게 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세워진 교회의 가치입니다. 다음 주말부터는 아마 이제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명홀이 잘 세워져 또 완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장부터 잠깐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장은 뭐죠? 계시. 또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1차 독자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1차 수신자들이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4장은 뭐죠? 4장이 하늘 보좌죠. 하늘 보좌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의 본격적인 환상이 시작이 됩니다. 5장은 두루마리. 정확하게 말하면 그 두루마리를 여실 분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장은 7개의 인 중에서 6번째까지의 인이 열리는 재앙이 내리죠. 그 다음에 7장은요,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8장은 7번째 인이 열리죠. 그리고 7번째 인이 열리고 또 뭐죠? 7장. 8장, 9장이 그 7나팔 중에서 6번째까지 열리죠. 그죠? 그 다음에 10장은 작은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요한계시록이 먹게 되고 자기의 리뉴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11장은 두 증인. 두 증인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교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몇 가지의 키워드들의 이 백그라운드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게 교회, 특히 교회와 성도, 그 다음에 로마의 제국,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잊지 않고 바라보는 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죠. 12장은요? 네? 여자와 용, 큰 용과 여자가 이제 대결을 펼치게 되죠. 여자가 낳은 아들을 입을 벌리고 기다리면서 먹으려고 했던 큰 용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3장은 뭐라고요? 두 짐승이죠. 두 짐승인데 이건 누가 호출했죠? 큰 용이 호출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호출했고, 두 번째는 땅에서 나온 짐승, 이 짐승들의 숫자를 666
왕국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미혹하게 하는 적은 이제 사탄인데, 사탄이 가장 꼭지점이 총사령관이라고 한다면 한쪽은 바다짐승, 하나는 땅짐승. 바다짐승과 땅짐승의 다른 표현을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라고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14장은요, 시온산과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장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살펴봤고요. 16장은 7 대접 재앙을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다 7가지의 대접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17장은 큰 물에 앉은 큰 음녀를 어린 양이 이기게 되는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17장 했나요? 18장. 거기에서 빠져나오라. 그 멸망에서 빠져나오라. 심판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즐거워하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이 두 가지 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19장은 3가지를 살펴봤죠. 먼저 2개의 찬양을 살펴봤죠. 하나는 할렐루야, 나이키 할렐루야 샤우팅이라는 찬양을 살펴봤고, 또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불려지는 찬양을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군데군데 이 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를 상징할 땐 늘 빠짐없이 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19장의 2번째 대지가 백마 부대를 소개했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총사령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뒤에서 또 백마를 타고 진을 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백마 부대를 우리가, 백마 부대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뭐 누가 봐도 통칭상 백마 부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최후의 전쟁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 19장은 최후의 전쟁을 얘기한 거고, 20장에서는 최후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천년왕국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전쟁, 최후의 심판. 그래서 20장은 천년왕국 1편, 사탄의 결박. 오늘 우리 같이 읽었지만 먼저 사탄이 확 하고 이제 결박이 됩니다. 무적행에 던져지게 됐죠. 천년왕국 2편의 키워드는 뭐였죠? 왕노릇. 그래서 19장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가지 19장의 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19장, 2개의 찬양, 그 다음에 백마부대, 그 다음에 최후의 전쟁. 다시 한번 저를 보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해줄 기회가 없으니까 19장 3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2개의 찬양, 그 다음에 백마부대, 그 다음에 최후의 전쟁. 그래서 이게 익숙하게 성경 안의 스트럭처 자체를 여러분들이 가슴에다 담아놓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20장은 최후의 천년 왕국 1편과 2편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왕노릇 있죠. 천년 왕국의 사탄의 결박과 왕노릇.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3번째가 있었죠. 3번째는 첫째 부활 우리가 살펴봤죠. 거듭남으로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 첫째 부활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만나고 다시 내 영이 살아나는 것, 내가 죽었다 내 영이 살아나는 걸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 있는 자만이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년 왕국은 사탄이 결박하고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 사탄이 결박되고 또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 이게 천년 왕국의 핵심입니다. 천년의 때가 언제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이제 사실 그게 이제 중요하다기보다는 결국 그 천년 왕국은 사탄이 결박되고 또 우리가 왕노릇하는 그런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 교회 시기죠. 이 시기를 천년왕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지는 최후 심판인데요. 최후 심판을 오늘도 잠깐 이제 그 전체적인 그 인트로, 그러니까 서론만 잠깐 나누고 제가 다시 한번 다음 주 화요일 날 이 본문 7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대지는 최후 심판입니다. 19장의 마지막은 최후 전쟁이었죠. 이제 오늘은 최후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어떤 게 가장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 많죠. 몸이 아파도 어렵고, 또 관계를 맺는 것도 만만치 않고, 또 직장에 나가 일하는 것도, 또 이게 이민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하여튼 어려운 일들이 잊어서 그렇지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순간 지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어려운 일은 전 이런 것 같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일, 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일, 이게 가장 어려운 일 같아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끝나는 건가? 그렇게 막막하다고 하는 표현이 있죠. 끝이 보인다고 한다면, 또 끝이 안 보여도 끝을 안다고 한다면 조금씩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되지,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내년이면 조금 더 근접해지겠지, 이렇게 우리가 희망의 근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같은 구멍, 이게 두 개의 구멍에 같은 구멍이 들어가도 전혀 다른 느낌을 갖는 이 구멍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같은데 이제 상당히 인상 깊었던 비유였습니다. 하나는 동굴이고 하나는 터널입니다. 동굴은 반대편에 구멍이 나 있지 않죠. 터널은 반대편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굴은 끝이 없죠.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언젠가는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크리스찬의 자세는 터널형이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끝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통칭해서 기독교의 역사관 자체를 직선형, 또 이제 불교의 역사관을 윤회 때문에 원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터널형, 언젠가 반대편에서는 반드시 빛을 만날 수 있다, 출구가 있다, 끝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결말과 함께 사는 사람에서 이 결말, 나에게는 이 결말이 있다, 끝이 있다, 해피엔딩이 반드시 있다,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의 세상, 내 삶의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죠. 2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가을에는 어쩔 수 있다, 이게 백신이 일어나도 변종이 일어날 수 있다. 그걸 누가 몰라서 모르나요? 근데 반드시 우리는 이 거대한 이 역사의 물결 안에서 하나님께 수없는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오나? 쓰나미가 일어나 수없는 사람, 수십만 명이 죽어간, 어떻게 거기에서 헤쳐나오나? 하나님께서는 끝을 보게 하셔서 그 다음 단계로 가게 하시고, 결국 종국에는 우리가 지금 19장, 20장까지 왔는데,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끝이, 주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를 늘 가슴에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자죠. 거기서 얼버무려 우리가 서 있게 되면 그냥 동굴 안에 들어가서 계속 헤매는 그런 삶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말을 아는 스포일러라고 말씀드렸죠. 스포일러는 결말을 넌지시하고 알려주는 사람을 스포일러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는 스포일러들입니다. 이 결말을 세상에 전해야 되고, 세상이
이게 참 밋밋하게 또 아주 보링하게 그 이야기를 야 네가 그렇게 말해버리면 어떡해 라고 스포일러를 핀잔을 줄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그래서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이 길에 대해서 세상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장까지는 세 개의 재앙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7장부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구구절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16장까지가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죠. 요한계시록은 4개의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1장 10절, 4장 2절, 17장 4절, 22장 1절. 4개의 판타지, 하나님 보여주신 계시 장면을 봤는데 가장 큰 분기점은 17장부터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 무슨 얘기하느냐면 세 개의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7인 재앙이 이제 6장 그리고 한 건너뛰어서 8장에 담겨 있죠.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이 8장 9장 그 다음에 하나 건너뛰어서 11장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7 대접 재앙이 16장 한 장에 집중되어 우리에게 나눠졌습니다. 16장까지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갑자기 17장 큰 음녀가 물에 앉아서 딱 하고 등장을 합니다. 이 17장부터 요한계시록에 이제 드라마로 치자면 클라이막스,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절정입니다.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이 장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장인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언급해 드릴까 말까 하다가 망설이다가 상당히 중요한 용어여서 보통 신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면은 이제 이 용어에 대해서 공부를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굳이 성도님들에게 뭐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것까지 그 끄집어내 가지고 말하는 거를 제가 되게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했지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걸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키아스무스 구조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 키아스무스. 이건 일반 사전에는 잘 나오지 않는 거고, 이건 신학 사전에 보면 나오는 겁니다. 키아스무스. 키아스무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 대차 병행 구조. 좀 어렵죠. 대차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 옛날 뭐 이렇게 그 오락 프로그램 보면 사랑의 짝대기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 누구 찍고 이렇게 서로 엇갈려 가지고 이 엇갈린 걸 대차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차, 패럴, 병행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는지 이제 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차, 교차가 더 쉽겠네요. 교차, 병행 구조. 먼저 이게 17장부터 19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녀는 뭐라고 그랬죠? 바벨론, 또 다른 편으로 또 그 로마 제국을 말한다 그랬죠. 그 음녀 바벨론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17장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2장 가장 마지막 장에 보면 맨 위에 이제 그 큰 음녀 바벨론 심판이 받는 게 있고, 가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뭐가 신부 예루살렘이 받을 복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녀와 신부를 이제 맨 위와 맨 밑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의 이 다스림, 정복과 심판에 대해서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의 다스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맨 밑에서 바로 위에 보면 백보좌, 흰 보좌에서 심판하시는 백보좌 심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20장 11절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또 위에서 맨 위에 뭐라고 그랬죠? 큰 음녀, 그 다음에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의 다스림,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은 두 짐승의 심판을 소개합니다.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 바다 짐승, 땅 짐승, 거짓 예언자로 이제 표현되었죠.
이제 심판하는 유황불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서 신부, 백보자, 그 다음에 위에 보면은 사탄이 심판받는 얘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담겨 있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맨 위에 큰 음녀가 있고 맨 밑에 신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백마 타고 오시는 분,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죠.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의 다스림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위에서 세 번째 두 짐승의 심판이 있고, 이제 그 우두머리인 사탄의 심판이 밑에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가 우리가 지난 20장 위에 오늘 읽은 상반부에서 나와 있는 사탄의 천년 옥살이, 그리고 성도의 천년 다스림, 이 두 가지가 이제 끼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맨 위에 음녀 이야기가 있고, 맨 밑에 신부 얘기가 있고, 백마 얘기가 있고, 백마 심판, 백보자, 흰색 보좌의 심판이, 두 분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짐승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의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죠. 사탄의 천년 동안 결박당해 심판당하는 얘기와 성도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게 그 전천년설, 후천년설 얘기하면서 이게 시간순이냐라고,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나가면서 드렸는데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봤지만 17장부터 22장까지 이 말씀은 이 대차 병행 구조, 그러니까 키라스무스라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몇몇 사람의 얘기,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 문학이나 헬레니 문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표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상식적인 누군가에게 표현을 사랑해라고 하는 표현 방식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요즘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경 안에서 무언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키라스무스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대차 병행을 맞춰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특히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은 결국 그래서 이거는 시간 순서가 아니다. 시간 순서로 읽어버리면 이단이 말하는 이 올무에 빠질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미혹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런 구조로 이루어진 거구나. 이게 꼭 이거 끝나고 이거 다음 호는 그런 시간순에 따라 있는 배열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말씀드립니다. 키라스무 구조의 그게 어떤 의미다는 것만 알면 돼요. 이게 뭐 구체적으로 뭐고 이게 또 몰라도 돼요.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여튼 이단이 만드는 핵심적인 함정들이 있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또 반복해서 7절에 보면 천년이 참회 있죠. 천년이 참회. 천년을 지난 시간에 사탄이 결박된 십자가 사건부터 복음이 전파된 과정을 지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의 기간,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설명했죠.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제 교회 시기. 그래서 이 같은 주장을 요즘에는 제가 이제 무천년설이라고 표현했지만 요즘에는 현천년설이라고 이제 표현도 또 합니다. 왜냐하면 무천년설, 천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천년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전 세계 가장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건전한 입장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 현천년설, 무천년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소개해 드리고 있는 가장 건전하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 그래서 지금 사탄은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무적행이 결박되어 있다는 거고, 오늘 이제 7절에서는
그 천년이 찼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임박한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거고, 사탄이 그 옥은 무저갱입니다. 그 옥에서 나왔다. 나와서 되어진 일들을 제가 다음 화요일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제 끊임없이 미혹하게 했던 이 모든 이 세상의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 땅을 다스리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모두 종지부를 찍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막바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결말, 결국 나를 미혹하게 했던,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모든 사탄은 주님의 심판으로 종지부를 찍는다. 내 반대편인 터널의 또 다른 출구에서는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게 우리 인생의 결말이고, 그 결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영적인 스포일러들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새로운 희망, 내 삶의 근거는 바로 이 결말을 우리가 20장의 결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 삶에서도 그런 가장 이 건강한 삶에 대한 입장을 잊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은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 주일 예배에 교회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온라인에서 드리더라도 가질 수 있도록 그냥 내 편의적으로 마치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지향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장 이 교회 건물 안에 드린 예배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명을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VBS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귀한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 가슴을 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새로운 힘과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그런 정결한 우리의 신앙인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교회의 성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 공동체가 갖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VBS를 다시 한번 기도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